여러분 또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주제는 예정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문제에 대해서, 선택하신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또 그런 말이 잘 없었는데, 자금에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또 뭐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예정론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을 예사롭게 그저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오히려 반문하는 것은 어떻게 예정론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정론이 분명하고 또 그것은 뭐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고, 어거스틴 같은 학자도 이걸 믿었고 존 칼빈도 꽤 유명한 학자인데 예정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 신학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론을 아마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또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 오늘 예정하셨다는 거 하고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무슨 말인지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정론은 먼저 숙명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론은 운명론하고도 달라요. 예정론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실 같은 말입니다. 숙명론, 운명론, 결정론. 이런 그 말은 하나의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숙명론 혹은 운명론, 결정론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것을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인간은 예정론을 믿는다고 해서 그 선택의 자유나 의지의 자유가 무슨 제한을 받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과 숙명론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은 숙명론 혹은 운명론, 결정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그런 말이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될 사람들과 버림받게 될 사람들이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또 이거 굉장히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그 예정론을 믿는, 수용하는 그런 신학적 입장에서 구원론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예정론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요, 구원에 있어서 그 순서를 말하면은 맨 먼저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된 사람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요. 교회로 부릅니다. 교회로 불러서 거듭나게 해요. 중생. 그리고 이제 중생한 다음에 사람은요, 말씀이 들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 그리고 회개한 후에 그의 삶은 거의 180도로 달라져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끝없이 믿음의 도덕을 도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하는 데까지 올라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쪽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는, 이렇게 되어가는 그 구원론의 맨 기초가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예정되냐? 창세전에. 하늘과 땅과 뭐 사람, 동물, 식물,
공전의 새와 어류나 아무것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맨 먼저 예정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 이론은 혼자만 주장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고 3번씩이나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 같은 분이 아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교리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분들은 다 기독교 역사상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고 그들이 믿고 주창하고 주장해온 신학적인 이론인데요.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요,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3군데에서 이 예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3번씩이나 오늘 우리가 먼저 인간의 이론을 자꾸 앞세우지 말고 그 성경에 바울이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바울의 예정론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그런 주장하는 설교 이런 내용들이 별로 수준이 높지 못하고 철학적으로 그런 깊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울을 폄훼하는 그런 말들이 아마 들렸던 모양인데 그때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들을 만한 사람들, 들을 수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혜 이상, 철학 이상의 것도 이야기한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건데 세상 철학자들의 지혜,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철학을 말하는데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 예정하신 것, 예정론 같은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이어서 초신자, 새신자들에게 말할 수 없고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한다.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된 것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인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면 이게 예정이야.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사람들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전혀 여기 타협의 여지 그런 거 없습니다. 양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다 믿거든요. 이거 예정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요. 그리고 누구를 소명하느냐? 아무나 부르는 것 같아요. 얼른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사거리 길에 가서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 하니까 아무나 부르시는 것 같지만은 아무나 부르는 것은 그야말로 외적 부르심, 외적인 소명이고 내적으로 부르시는데 정말 은혜 안으로 진리 안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 혹은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정하신 건 분명한데 다시 한번 바울이 하는 말을 더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1장 4절부터 6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다 창세 전에 하신 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처음 나와서는요, 이런 걸 몰라요. 모르고 이제 성경을 공부해 가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하셨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것은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해 두었다가 때가 되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날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제가 또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은, 역사의 의미가 뭐냐? 역사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역사예요. 인간들이 다 욕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물론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건데, 조금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예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선택도 작정도 안 했다는 건데,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작정도 예정도 없이 무턱대고 무작정 그냥 창조해놓고 봤다. 그 말이 돼요? 무작정. 아무 작정도 예정도 없이 그냥 일단 창조해놓고 복걸을 복이고 그때가 믿으면 구원하는 거,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것이 그때 가봐서 안다. 나도 몰라 지금은. 이렇게 했겠냐고. 그건 더 이상하지 않나요? 예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미래도 어떻게 모르고, 누가 믿을까 안 믿을까 모르고 그냥 무작정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정론보다 더 합당하냐고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창조했다. 이걸 혹시 누가 예지 예정이라고 이런 말을 해요. 예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정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리교 계통에서 그런 말 하는데, 아니, 예정도 작정도 안 한 걸 알고 말고 할 게 있나요?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의 지식, 인식 밖에 뭐가 있는 게 있습니까? 알고 말고 할 게 있냐고. 작정도 안 한 걸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칼빈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예정이다. 그리고 버림받을 사람도 이미 다 작정된 겁니다. 모르죠. 다. 본인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다 작정되어 가지고 그 작정된 뜻을 역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어차피 먼저 태어날 사람이 있고 후에 태어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태어나서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까지 역사가 쭉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야말로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부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무 예정도 계획도 없이 무작정 창조해놓고 봤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예정론보다 더 훨씬 억지 주장이 될 겁니다. 이제 저와 같이 이런 문제를 하나씩 짚어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바 예정론은 전혀 무리한 이론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바울의 말과 성경의 말과 어거스틴 또 칼빈의 말이 그런 이론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이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고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